28단원 성도들이 나부 성전을 완공하고 많은 성도가 엔다우먼트와 임봉을 받다. 소개 및 연대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순교 후 성도들은 곧 나부 성전 건축을 재개했다. 성도들은 성전 완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며 근면하게 일했다. 1845년 12월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아직 완공되기 전인 성전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에게 성전 엔다우먼트를 집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커져가는 반대와 핍박 때문에 강제로 성도들이 나부를 떠나게 되었을 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부를 떠나기 전에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사도들은 또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영원토록 결합시키는 임봉의식을 집행했다. 1846년 2월 4일 첫 번째 성도들 무리가 나부를 떠나 솔트레이크 밸리로 향했다. 1844년 7월 8일 성도들이 나부 성전 건립을 재개하다. 1845년 11월 30일 브리검 영이 나부 성전의 다락층을 헌납하다. 1845년 12월 10일 성도들이 나부 성전의 다락에서 엔다우먼트 의식을 시작하다. 1846년 2월 4일 첫 번째 성도들 무리가 나부를 탈출하기 시작하다. 1846년 4월 30일에서 5월 1일 완공된 나부 성전이 헌납되다. 학생 읽기 과제.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제한권, 진리의 표준, 1815에서 1846년 2018 제46장. 교수 제안. 학생들이 과정 이수 요건을 충족하도록 돕기 위해 다음 내용을 다시 알려준다. 이 과정의 학점을 취득하려면 적어도 전체 수업 일수의 75%를 출석하고 부여된 읽기 과제와 학습평가를 완수해야 한다. 학생들이 과정 이수 요건을 완수하도록 도움을 주고 격려한다. 특별한 필요사항, 장애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한다. 성도들이 나부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다. 수업 전에 칠판에 다음 질문을 적는다. 성전 축복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겠는가? 학생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숙고해 보라고 한다. 한두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반원들 앞에서 이야기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순교했을 당시의 성도들 대부분은 나부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아 성전 의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1844년 10월 12사도 정원에는 교회 복지와 성전 완공의 중요성에 관하여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했다. 한 학생에게 서한에 나온 다음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들어보라고 한다. 성전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공공 건물로서 우리 각자의 온전한 준비와 의식이 직결되는 곳이며 우리와 죽은 자들의 구원 및 승연과 관련하여 우리가 절대적인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일을 할 건장한 젊은이들을 보냅시다. 이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그들을 보낼 때 그들에게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자금, 식량, 의복, 연장, 함께 일할 사람들, 기타 모든 필요한 수단도 함께 보냅시다. 당시 성도들에게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그처럼 최우선 순위였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 같은 서한에 나오는 다음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축복, 엔다우먼트, 신권에 충만한 열쇠 및 영생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의 구름이 우리 위에 드리워 있으며 그것을 받을 장소가 지상에서 확인됨과 동시에 우리 위에 혹은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많은 사람 위에 그것이 쏟아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그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 모든 중요한 사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합시다. 성전에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들은 후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 영생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오직 성전 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진리를 이해할 때 자신의 삶에서 성전이 띠는 중요성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가? 늘어가는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나부 성전을 완공하고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희생하다. 나부 성전에 관한 그림을 보여주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성도들 제한권 제46장에서 읽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성도들이 나부 성전을 건축하면서 직면한 몇 가지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성도들은 지역 폭도들의 위협과 박해에 직면했으며 시간과 자원도 부족했다. 1845년 가을에 접어들면서
지역의 폭도들이 더욱 빈번하게 교회 회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중 한 명이었던 리바이 윌리엄즈는 200명의 폭도를 이끌고 외딴 곳에 있는 몰몬들의 농장과 보금자리에 조직적으로 방화를 저질렀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대피시켜 나부로 데려오는 이를 도울 자원자들을 모집했다. 한 학생에게 그 당시 나부에 살았던 교회 회원인 페리그린 세션스의 다음 말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9월과 10월에도 싸움과 소요가 계속됐고 성전에서도 작업을 거의 중단해야 했다. 성전 인부 중 많은 사람이 늘 소형 무기를 지니고 다녔으며 모두들 경고가 들리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곳에 머스킷 장총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떤 동기에서 성전 건축을 계속했던 것일까? 1845년 10월에 성도들이 지역 정부 관리들과 협상을 벌여 6개월 안에 나부를 떠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한다. 브리검 영은 10월 6일에 열린 교회 연차 대회에서 성도들은 나부를 떠나 서부로 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부로 이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출발 전에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여 공사를 완료하고자 했다. 반원들을 2~3명씩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다음 인쇄물 중 하나를 나눠준다. 그룹별로 인쇄물을 읽고 그 인쇄물에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을 토론해 보라고 한다. 인쇄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 희생한 성도들. 나부의 성도들은 나부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 큰 희생을 감수하는 편을 선택했다. 교회 회원인 의자 반즈 프레스는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는 성전 완공을 서두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다. 자매들도 못 구할 유리 구입 비용에 보태도록 각각 50센트씩을 내기로 했다. 나도 돈을 아끼고 아껴 그 액수를 마련했다. 나는 선한 의도로 헌금을 바치기 위해 성전 사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도중에 갑작스러운 유혹에 사로잡혀 잠시 멈춰 섰다.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돈이면 당장 필요한 것을 다 구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나는 그 생각을 물리치고는 이렇게 다짐했다. 한 주 동안 먹을 것이 매일 빵 한 조각밖에 없다 해도 이 돈을 교회 기금으로 내겠어. 나는 발걸음을 재촉해 헌금을 내고 내심 만족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집 현관문 가까이 앉아 있었는데 한 형제님이 지나가며 1달러 은화를 우리 집 카펫 위로 던졌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가게로 가서 꼭 필요했던 물품들을 구입했다. 교회 회원인 엘리자베스 커비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죽은 남편의 시계를 빼고는 소지품 중 그 어떤 것을 내놓는다고 해도 별로 애석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시계를 비롯해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과 수중에 있던 마지막 몇 달러까지 나부 성전 건축을 위해 내놓았는데 모두 다 합쳐 50달러 정도 되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전위원회는 작은 부족으로 성전 공사에 지장이 생길까 봐 자주 애태웠다. 조셉 토론토는 이탈리아 출신의 전직 선원으로 1843년에 침례를 받은 회원이었다. 브리검 영 회장은 5일 조셉과 관련된 다음 일화를 회고했다. 우리는 그 당시 성전에서 많은 일을 했으며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빵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나는 성전 물품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에 그들이 가진 밀가루를 전부 나눠준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토론토 형제가 2,500달러 상당의 금을 가지고 왔다. 나는 감독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가서 성전 공사 인부들이 먹을 밀가루를 사십시오. 더는 주님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갖게 될 테니 말입니다. 이들이 나부 성전을 짓기 위해 기꺼이 그처럼 큰 희생을 하려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기록들을 통해 희생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인쇄물이 엔다우먼트를 받도록 서로 돕기 위해 희생한 성도들. 1845년 11월 30일 브리검 영은 나부 성전의 다락층을 헌납하고 1845년 12월 10일에 성전 엔다우먼트를 집행하기 시작했다. 에라스터스 스노우는 이렇게 회고했다. 12월 12일 나와 내 아내 아티미시아는 처음으로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성전에서 일하며 의식을 집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나는 낮이든 밤이든 성전을 떠나지 않고 12사도를 비롯해 이 일을 하도록 선별된 사람들과 함께 이 봉사와 임무를 약 6주 동안 계속했다. 아내는 약 한 달간 계속했다. 엘리자베스 휘트니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나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내 마음을 그 일에 바쳤다. 나는 성전이 닫힐 때까지 그곳에서 매일 쉬지 않고 일했다. 머시 필딩 톰슨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영 회장님에게서 성전 내에 머물며 여성들을 위한 영역에서 도움을 주라는 부름을 받고는 아이를 데리고 밤낮으로 그 일을 수행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의식을 받는 성도들이 보여준 열망만큼이다. 그들이 의식을 받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도 컸기에 나는 성전에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 온전히 나 자신을 바쳤다. 낮과 밤을 거의 성전에서 보내며 잠자는 시간도 하루 24시간 중 평균 4시간이 넘지 않았으며 한 주에 한 번 집에 가는 일도 드물었다. 이들은 왜 다른 사람들이 엔다우먼트를 받도록 돕기 위해 그처럼 큰 희생을 기꺼이 치르려 했다고 생각하는가? 이 기록들에서 우리는 희생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시간을 충분히 준 후 인쇄무리를 읽은 학생 2명과 인쇄무리를 읽은 학생 2명에게 그들이 인쇄물에서 읽은 내용을 반원들을 위해 요약해 달라고 한다. 우리는 이 사례들에서 희생에 관한 어떤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학생들은 여러 가지 옳은 답을 말할 수 있다. 학생들의 대답을 들은 후 칠판에 다음 원리를 적는다. 성전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희생을 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한 학생에게 토마스 S. 몬슨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성전에서 받는 영원한 축복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으며 어떠한 대가도 감내할 수 있고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수많은 장애가 있어도 그런 불편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구원 의식을 받아야만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과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이나 수고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S. 몬슨,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2쪽 오늘날 사람들이 성전의 축복을 받기 위해 치러야 하는 희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은 성전 의식을 받고 성전에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학생들에게 기록하라고 권유한다.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고 기록할 때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고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커지며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성전의 영원한 축복을 좀 더 충만하게 얻고 누리기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지 학습 일지에 적어보라고 권유한다. 학생들에게 적은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격려한다. 성도들 제1권 제사 16장을 읽는 대신에 동영상 권능을 부여받은 에서 브리검 영이 성도들이 나부를 떠나기 전에 주려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는 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와 닿았는가? 성도들이 나부에서 맺은 성약은 어떤 식으로 서부로 향하는 긴 여정에 성도들이 준비될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하는가? 1846년 2월 4일에 성도들의 첫 번째 우마차 행렬이 나부를 떠났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교회 회원인 세라 디아몬 필치의 다음 말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는 성전 축복을 통해 세라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잘 들어보라고 한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 축복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과 위안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여정이 아무리 막막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격려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세라의 말에 비추어 보면 성전의 축복은 서부로 가는 여정에 대비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준비되게 했는가? 세라의 말에서 우리는 성전 의식과 성약과 관련된 어떤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학생들의 대답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다음과 유사한 원리를 찾아야 한다. 성전 의식과 성약에 힘입어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과 위안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 커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성전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이 기쁨과 위안을 느끼고 시련을 견딜 신앙을 키우게 해주었는가? 성전 의식과 성전 성약 덕분에 우리는 시련을 겪는 동안에도 기쁨과 위안을 얻고 신앙을 키우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간증한다. 이번 수업에서 토론한 원리들을 복습하고 학생들에게 이 원리들을 실천해보라고 격려한다.